저는 어쩐 이게 전쟁 난 줄 알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밤 2시에 깨어났었는데 꿈에도 그런 거 아니고 실제적으로 비상벨이 사이렌이요 한 10분 동안 계속 울려대는데요. 어젯밤에 잘 때 뉴스에 잠깐 남북한 고위 회담 공직자들이 만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어제 5시에 잘 넘겼다, 전화 이복이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잤는데 어쨌든 지금 뭐 전쟁이 북한이나 남한이나 이제 태세였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이렌이 나니까 막 비행기 소리 같이 나고 막 엄청나게 나. 실제적으로 여기 신일 아파트 사신 분 그랬어요. 10분 넘었어요. 10분간 계속 사이렌이 붙는데요.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펄떡 자서 일어나 보니까 개종시기가 딱 2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보통 10시 넘어 자니까 최소한 3시, 그럼 4시 정도 일어나야 조금 그 다음날 피곤하지 않는데 2시에 중간에 깼다가 잠깐 또 1시간 눈 붙였더니 자도록 못해가지고 지금 막 눈이 감겨져가지고 눈이 그냥 천근만근이에요. 그 고발하고 싶어요. 그 10시간 그렇게 단잠을 자고 있는데 그거 더군다나 전쟁의 위협이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사이렌이 10분 동안 사정없이 부니 아파트 사람들 하나도 다 깼을 거예요. 참 밝은 사람뿐만 아니라 한 달 전인가 지금 예수병원 사주차장이 한 달 전인가 토요일 날 한 달 전인가 그 토요일 날 제가 기도하고 갈 때니까 한 9시쯤이나 그때는 사이렌은 한 20분간도. 근데 왜 또 지금 한 달 후에 또 한 밤중에 2시 되기 전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아파트 사람들은 신일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야 여기 전쟁 났다 했는데 그래서 텔레비를 막 틀어놓은 거죠. 불 켜고 텔레비 켜니까 아니고 그래서 참 모르죠. 이게 신일 아파트 저만 살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을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8월 30일이니까요. 우리 교회가 1953년 8월 30일 날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62년 만에 꼭 그날이에요. 그날. 다음 주일이. 뭐 60주년도 지나갔지만 62주년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창립 생일날이잖아요. 생일날이어서 우리 교회는 각 기관에서 신도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자주 말합니다만 오랜만에 우리 당회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얼마씩 주머니를 털고 그래서 고기와 떡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대접해주고 설거지도 그날은 다음 주일날은 설거지는 우리 여신도에서는 아무도 들어올 필요 없어요. 우리 당회원들이 책임지고 다 하기로 그렇게 했고요. 또 우리 권영남 권사님이 또 빵하고 우유하고 주신다니까 해년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영철 장로님께서 기념 타올을 매년 하셨습니다. 작년까지 기념 타올을요 뭐 30만 원 40만 원 항상 한 달 전에 저에게 주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다른 헌금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거 타올은 안 하시고 이미 타올을 하려면 지금 지금 한 주 남았으니까 이제는 틀렸어요. 지나가 버렸습니다. 희망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그 생일날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생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교회란 건 어떤 것이 왜 교회가 세워졌는가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의 연합과 일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세 가지예요.
첫째, 우리 교회 불러준 성도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요. 그리고 각 직분들을 주셨잖아요. 직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 직분은 지체예요. 몸으로 비유하면 지체와 같은 것이고, 세 번째로 왜 직분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세 가지,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교회란 부름받는 자들의 모인 공동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성강교회 하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 에클레시아 불러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말씀 가운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교회론. 에베소에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뭐하는 것이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리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아는 대로요, 요한복음 1장 12절 11절은 저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부터 시작. 요한복음 1장 11절은 자기 땅에 왔으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 성광교회 교인이 됐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 19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광교회 교회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이시고 세례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 19절 에베소 2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볼까요? 나 그걸 찾은 줄 알았더니 에베소 2장 4장이 아니에요. 2장 19절 18절 19절 다 같이 19절 19절로 가야 되는데 지금 18절에 나와요. 자, 하나님의 권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권석이라면 하나님의 가정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은 한 사람도 외에 없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피를 나눔으로 부모, 형제, 자녀가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성만찬에서 살과 피를, 주님의 살과 피를 먹잖아요. 나누잖아요. 세상의 부모, 형제들은요, 혈육을 나누는 가정이잖아요. 가정을 이루잖아요. 가족을 이루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 실제적으로. 그래 한 사람이 이 사실을 예수님께 전해요.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여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동생이고 내 형제고 그리고 내 자매고 그리고 내 어머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여기 예수님의 동생들이 몇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정말 그 말했을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세상의 가족도요, 물질 때문에 지난번에 그 형제간들이 서로 싸우고 죽는데 내어놓고 하대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성령 받아 교회를 이루은 초대교회는 거기는 세상에 있는 가정보다 훨씬 더 가깝고요, 더 화목하고 그런 가정이잖아요. 자기 것을 자기라고 하지 않냐고 필요한 대로 다 내어놓고 서로 나누었어요. 이건 가족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부모 자녀는 세상에서는 부모 자녀고 가정이에요. 죽은 다음에도 그렇습니까? 죽은 다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돼요. 부모, 형제, 자녀 믿음이 없으면 거기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가정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부모, 형제, 자매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 그렇게 안 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족은, 피나는 가족은 정말 서로 형제들이 서로 다투다가도요, 밖에서 어떤 사람의 형제가 또 동생이, 형이 어떤 얻어맞고 오거나 또 어떤 고통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고 오면 그거 막 참지 못하잖아요. 그 형제니까 그래요. 피를 나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이 세상에서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이건 천국에 가서도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는 이보다 더 소중하다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이 내 친부모나 형제나 자녀보다 더 귀한, 그 이상으로 귀한 그런 자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들 중에 행여 어떤 것으로 소원하고 미워하고 또 마음 상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마음으로 멀어졌다고 한다고 하면 정말 그게 마음 아파요. 가정에서 우리 부모, 형제, 자녀로 피나눈 이런 형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완전하고 더 영원한 것이 바로 교회 가정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우리 세상의 가정인데 정말 가깝고 좋은 것이 가정이잖아요. 예? 행복한 그 가정, 즐거운 곳에 나를 이제 불러도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고 좀 좋은 곳, 나의 가정밖에 없다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보다 더, 정말 가정보다 더 완전하고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가정이고 가족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녀로서의 그러한 상속을 받아요. 생명과 존귀 영광을 받게 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직분을 받은데요, 우리 교회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 또 전도사, 이건 성직이라고 그렇고, 일반 신도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는 집사, 이렇게 직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그리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것들을 직분을 다 주셨어요. 이런 직분을 주신 이유가, 오늘 말씀 중에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직분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하나의 지체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몸에 지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부터 31절까지 그 지체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랬고,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직분 나눠서 받은 것은 각 지체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목구비가 있는가 하면 우리 속에 보이지 아니한 각가지의 이제 오만 지체가 다 있잖아요.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자, 12절, 자, 12장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계속이요. 만일 알더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그 원하시는 대로 두셨으니 만일 다 몸은 어디냐? 몸은 하나니라. 자, 그 여러분 계속 31절까지 보면 이 몸의 지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각 지체들 있잖아요. 이목구비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지체들이 어떻게 합니까? 몸은 한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체는 여럿이에요. 눈에 보이는 밖에 몸의 지체도 있는가 하면 몸 속에 있는 오장 육부도 다 지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체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다 영향이 미쳐지는, 근데 서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요, 길을 가더라도, 자, 우리 눈은 앞을 주시하고, 그리고 우리 손은 이렇게 자꾸 흔들어주면서 발 힘써서 걸어가잖아요. 음식을 우리가 먹더라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이것을 들어 먹고, 입으로 잘게 썰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남기면, 입에서 남기면, 속에는 각자 각 지체들이 서로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양분을 보내줘서 우리 몸을 세우는 것 똑같다는 것이죠. 교회도,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도 다 지체들이에요. 각 직분이 지체예요. 그래서 자기가 맡겨진 그 직분에 열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선한 영향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체가 방금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처럼 나는 눈이 아니니, 손이 하는 말이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 아니잖아요. 만약에 음식을 먹어도요, 자, 눈으로 먹고 입으로 너만 재미 본다 하고 입이 그냥 이제 입으로 한다고 해서 뭐 눈이 보지 않거나, 또 만약에 이걸 넘겼어도 우리 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한다고 하면 소화가 되겠습니까? 몸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각 지체와 또 직분을 주신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각 지체가 직분을 맡은 그 직분에 따라서 지체가 되어서, 자, 손이면 손의 역할을 열심히 하는 거지.
발이면 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손이 발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꾸로 물구나무 서고 여러분 다녀야 되잖아요. 우리는 서로 똑같이 연결돼서 하나요. 같이 서로 연결하고 상합해서 주님의 몸을 새로 나가는 거예요. 선한 유익을 줘야 되는 거죠. 선한 영향을 줘야 되는데, 자, 뭐 손이 발더러 또는 눈이 또는 이제 기대러 상관없다 하면서 서로 반목하고 서로 연관 안 하고요. 서로 돕고 영향을 주지 아니하면 그건 뭐 다 같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라니까요. 근데 지체가 나는 뭐 아니니까, 나는 뭐 장로가 아니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뭐 나는 뭐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그 지체 그 사람은 그 한 사람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몸이 병드는 거, 죽는 것처럼 교회도 그러는 거죠. 교회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고 지체가 되는데, 다른 지체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큰 어떤 영향을 주거나 그를 다스리거나 명령하고 관리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머리잖아요. 우리 주님 머리세요. 주님이 머리시니까 몸의 모든 지체들은 머리에서 명령한 대로 따라서, 뭐 어떤 자율신경도 있지만 머리에서부터 신경이 살아서 명령하는 것이잖아요. 이미 주었던 것이니까 스스로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그 지체가 그 머리의 역할을 하려고 해보세요. 명령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려고 해보세요. 그거 망하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 주님이 머리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각 지체들은 자기 맡은 분야에 열심히 서로 상합하고 연결해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을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도 바로 주님이 머리시니까 주님이 명령하되, 주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세요. 그리고 성령이, 주님을 대신하는 성령이 바로 주님이시니까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말씀조차서 명령한 대로 그렇게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해서 서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머리 역할을 하겠다? 그건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첫째.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건 말씀을 조차 알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 성령이 따라서 하지 않아요. 무슨 자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뭐 자기 어떤 지식으로, 자기 어떤 능력으로, 경험으로 망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머리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의 명령을 받으려면 교회에서는 바로 주님의 말씀조차서 여러분들 여러분 직분에 따라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성령의 감동하신 대로 해야 돼요. 자꾸들 세상의 평대로,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다른 교회에서 하는 대로, 또 경험대로 자기 어떤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각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직분은 서로 높낮이가 없는 것이. 여러분, 눈이 위에 있고 발이 밑에 있으니까 눈은 더 높고 발은 낮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평등하다. 딱 높은 거 하나 있으면 머리만 높은 거죠. 교회는 다 여러 가지의 각 직책, 이것은 바로 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자기 맡은 분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에게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좋은 선한 영향을 끼쳐줘야 돼요.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몸의 지체 가운데 어느 분야의 지체인가? 내가 보는 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 직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발과 손의 그런 역할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서 열심히 하세요. 나는 이제 얼마 안 됐다고, 나는 직분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 같이 다 망하는 것이죠.
교회 왜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까? 왜 여러 지체를 주셨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1절 12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교회가 전체가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구속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럼 교회가 주님의 장성에까지 가면 오늘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크게 세워지고 예산이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그것이 장성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정말 교회, 세상을 살리는, 구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하는 그런 것이 바로 목표예요. 목적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말씀은 온유와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제 사랑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 되게 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로 묶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온유와 겸손함, 오래 참음, 바로 주님의 성품이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직분 맡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다 주님의 이 성품을 가져야 돼요. 온유한 성품. 어떤 사람은 그냥 무슨 말을 하다가도 그냥 탁탁 대받아 쳐버리고요, 딱딱하고 무서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다 소화해요. 그대로 순종해요. 근데 무슨 자기 어떤 생각과 방법에 달라지면요 그냥 번쩍 길을 세우고, 뭐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래요. 저는 온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렇게 비유하는 한 목사님의 그 비유가 참 맞아요. 여러분이 부둣가에 가면 이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 배가 파손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 옥으로 항구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항구에 배가 있으면 거기 항구에 그 새나 돌에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자꾸 부딪히면 그거 깨져야 말아야 돼요. 근데 그 배 테두리에다가 둘레에다가 타이어를 붙여놔요. 타이어. 그러면 이렇게 자꾸 찰싹거리는 물로 인해서 자꾸 받치면 또 탁 받아들이. 그냥 때리면 그냥 탁 받아 흡수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타격을 안 줘요. 그러니까 배가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쇳덩어리 있는 것은 자꾸 부딪히면 새가 깨져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아멘으로 소화해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정말 어머니와 같이 자비로운 어머니처럼, 그리고 그냥 품에 안기고 싶을 만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 그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대표적인 성격이 온유 겸손이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온유와 겸손함, 오래 참음, 이 주님의 이 성품, 인격을 닮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몸의 지체를 이루고 몸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걸 휩쓸고 사랑으로, 사랑. 고린도서 12장 쭉 보면 마지막 31절이 지나면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보이겠다 하고 요한복음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보여주잖아요. 사랑. 그 어떤 은사보다도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귀하게 쓰신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피값을 사신 교회 일원이 되고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도 그렇게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요, 시편 84편의 그 다윗처럼 여호와의 전을 사모해서 상사병이 날 만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자녀된 그런 그 상속자로서의 그런 특권과 은총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또 각 직책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직분을 따라서 각 지체로서의 주어진 것이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속히 내 장로의 직분은, 내 권사의 직분은, 안수 집사의 직분은 내가 무엇이다, 어떤 지체다 생각하시고 그 지체로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다른 지체에게 정말 선한 영향을 미쳐서 함께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부흥케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능력 있는 교회, 주님과 똑같은 그런 교회 되어서 정말 세상에서는 소금과 빛과 같이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성광교회 또는 성광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 연합과 일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시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 주님의 몸된 교회 이제 성도로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우리가 사랑을 누리고 서로 교제하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제 서로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또 주님의 말씀 좇아서 일사불란하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서 참으로 주님의 몸을 든든하게 세우고 부흥케 하고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성광교회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